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교인수젓과 세달력을 받았습니다. 세달력을 걸면서 올 한해 어떻게 살까 아마 많은 다짐도 아마 계획도 했을 것입니다. 달력이란 말을 라틴 말로는 금전출라프라 이런 말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날짜와 요일을 표시해주는 달력은 해마다 그림이 그리지 않는 백지처럼 아마 소중한 자기만의 계획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능의 달력에 금전출러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꼼꼼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달력이 우리에게 무언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몇 개의 달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진정한 의미의 달력을 어떻게 그려갈까? 특별히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날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셋째 주일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양 운집이라는 새해 덕담을 하나 드립니다. 아마 저기 바로 천양 운집이라는 말인데 1000가지의 좋은 일들이 몰려든다는 말입니다. 운자는 구름은 짜고 집자는 모을 집들입니다. 1000가지의 좋은 일들이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구름처럼 몰려들기 바랍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출발의 중요성은 아마 100m를 다니는 선수에게는 의미 있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100m 경주에서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그 집이 잘 되려면 맞이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남 그리고 장녀가 잘 되어야 또 큰 자가 잘 되어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맞이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맞이가 잘 되어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서도 출발이 중요합니다. 3살 먹어도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버릇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것을 봅니다. 어릴 때 잘못된 고집 하나가, 잘못된 그런 계획 하나가 일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아, 유치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하루를 보내려면 아침을 잘 시작해야 되고 한 달을 잘 마치려면 첫날을 우리가 잘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는 새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삼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 첫 출발이 좋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따라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니면 우리는 잃을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를 능가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뒤에 있는 것 또 고대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몽땅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과 새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실패한 과거도 잊어야 됩니다. 이미 회개한 과거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성공한 과거도 잊어야 됩니다. 성격에 따라 사람을 구분한다면 과거 집착적인 사람, 또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 면으로 손해봅니다. 또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과거에 실패했거나 죄를 범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괴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면 그걸 쉴 새 없이 생각하며 또다시 그 생각이 생각나면 푸념은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원망과 원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과거 성공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과거에는 이랬지, 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했지, 여기에 집착하면 자랑과 그리고 교만과 자만과 나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흐려집니다. 과거에 만족하며 살면서 현재를 소홀히 여긴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성공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인 성격의 사람은요, 과거에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늘 앞을 향해서 연구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리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새 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새 일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줄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8살 때 만난 설리반이라는 여교사는요, 언제나 그에게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을 결코 지배할 수가 없다, 패배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저 8살 켈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 집을 꽂두어 헬렌은 자기에게 임한 시험들을 잘 극복하며 끝내 이겨냈습니다. 1204년 그 유명한 캠브리지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수많은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세계국을 다니면서 그는 일생을 농아와 맹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온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는 인용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노라. 여러분,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삼룡호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아름다웠노라. 그렇게 그가 끝내 그런 좋은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아마 씌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겨낸 시험이기에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 여러분 좋은 길로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를, 내가 예상치 못하는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표대를 정합시다. 그럼 표대가 뭡니까? 표대를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표대를 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믿는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기술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표대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승리의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농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없이 경주에 임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좌절과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없이
인생의 경주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열심히 한 해 동안 달려가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간다는 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사에 있어서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도 다 분명한 목표를 정했던 사람들이 다 승리했고, 목표를 정한 자들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목표 없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설계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한 해의 목표를 우리가 늘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듣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지금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지금 기대문이 터지길 바랍니다. 지금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뛰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받아 쓰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표를 크게 세우고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성공도 크게 이루고, 여러분, 목표도 크게 세운 사람이 크게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 잘못 뛰어도 고양이 그림이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다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은 1등을 놓고 달려야지. 내가 1등, 그래야 1등을 못하면 2등도 하고 3등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마 2, 3등을 목표로 해서 달린 사람은 경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끝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폴레옹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나폴레옹인데 저분은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키워간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분은 20살에 산악교를 졸업하고 그야말로 장교가 되었습니다. 30살에 별을 다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살에 황제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끌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한참 승승장구할 때 남긴 말인데,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나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100번 싸움하면 100번 이기는 그런 용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죽을 때 남겼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승리했노라.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느꼈건만은 나에게 남은 것은 한 평짜리 무덤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노라고 정말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마지막 고백을 했다는 것을 나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이분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아진 것이, 하나는요,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한 번입니다. 2019년도 1월 세 번째 주일, 오늘 딱 한 번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우리는 평생 이 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을 꽉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잡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물 가지고는 절대로 이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잘 믿는 신앙을 우리가 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불살려야 됩니다. 헬라의 절인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대낮에 아테네 거리를 걸어가면서 등불을 켜서 조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대낮에 등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등불을 끄세요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자연계는 밝은 대낮이건만은 인간계는 어두운 밤이란 말이야. 너무 어두워 등불을 켜지 않고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낮에 등불을 켜고 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꽉 붙잡길 바랍니다. 잡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붙잡아야지.
놓쳐버리면 후회하고, 그래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릅니다.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웁시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세워야지. 예수를 빼놓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되 크게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끝나는 일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걸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만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 맘대로 되더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돕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허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네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러보시면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 집을 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스가랴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경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잘 아는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영시배 때 또한 부흥회 때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의 새해, 승리하는 새해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주님 안에서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그런 사실. 모든 일은 예수 안에 살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되는 것이지 내가 힘쓴다고 안 돼요. 울어도 힘써도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자녀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장래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세우되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꼭 세우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세우고 예수 중심으로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건만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유고를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후 저분은요 프랑스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분은 세계적인 문학자입니다. 1841년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는데 바로 저분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 사람은 주색에 빠져있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타락하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딸 레오폴 디너는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보다 못해서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돌아오세요. 빅토르 유고는 딸의 죽음과 유서 앞에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타락한 삶이 이때 딸을 죽였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품에 거하리라. 그 후에 그는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의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년 후에는 그 유명한 명작 무정을 그가 집필했습니다. 방탕한 사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한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관이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 너무나 신앙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들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금보다 소중한 그런 은혜, 그런 신앙. 여러분 2019년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한 해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의 출발점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처음 출발을 잘하심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이 원하시고요. 이를 위해 우리가 우선 뒤에 있는 것들, 과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푯대를 확고히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한 해 동안 꾸준하게 누가 말하다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면서 여러분 푯대만을 붙들고 여러분 다 달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예수 안에서 세우기를 바라고 예수와 함께 세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울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분명하게 좋은 길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